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 하면 특별한 행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그 사명의 외침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출발점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참 귀한 날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건 역사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느 종교에서부터 파생된 것일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유대교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유대교에서 파생된 종교가 기독교예요. 무엇이 먼저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그 끝에는 유대교가 그러면 더 상위 종교 아니냐?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할 수 있죠. 종교상의 어떤 루트들이 살펴보니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파생됐다라는 것이지 무엇이 더 높고 낮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유대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구약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많은 분들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유대교, 도대체 어떤 게 유대교라는 것일까요? 알고 계실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읽은 구약의 말씀, 사실 신약으로 넘어오기 전까지 하물며 사도행전 이후까지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교학적으로 볼 때는요, 그들은 유대교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말씀은 유대교 경전인가요? 구분을 하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유대교는 무엇일까요? 유대교. 모르세요? 이스라엘의 민족신앙. 예, 그것도 맞아요. 그럼 기독교는 아닌가요? 그럼 그리스 사람, 혼혈족들의 신앙인가요? 무엇일까요? 모세오경. 예, 조금만 더 가시면, 예, 모세오경. 여기서 잘 말씀하시면 맞는 거예요. 예. 탈무드요,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모세오경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 무엇에 근거하죠? 모세오경에 근거하고 있어요. 즉,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유일신을 고백하는 종교가 유대교라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부분을 말했죠. 뭐가 중심된다고요? 모세오경. 그 다음 어떤 신? 유일한 신. 이게 특징이에요. 기독교는 그럼 무엇이냐? 다른 게 하나 생겼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들을 받아들여 삶으로 녹아내는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거죠. 갈라디아 6장 16절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분리되었어요. AD 70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거든요. 예루살렘 성 함락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함락 때문이 아니라 그 시발점이 있죠. 6월절 절기 중 이스라엘 민족들에겐 6월절이라는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6월절 절기 중에요. 예루살렘 성전 높은 망로에 있던 한 로마 병사가 자신의 옷을 홀딱 벗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엉덩이를 보며 흔들어댔어요. 그걸 본 그 음란한 자세를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사태로 인해서 그 봉기를 잠재우려고 로마 측에서 많은 이들을 무력으로 잠재웠는데 그때 유대인들 몇만 명이 죽었냐면 3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또 AD 64년 새로운 로마의 통치자 플로루스가 유대인들을 극악하게 모욕하는 일이 발생하죠. 유대인과 로마의 충돌이 또 이루어지면서 이번엔 3,600명의 유대인이 살해됐죠. 이런 큰 아픔들을 앉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가만히. 이로 인해서 유대 반란군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있는 로마의 요새를 점령하였고요. 로마 측과 유대인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지금의 통곡의 벽만 남긴 채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이죠. 이때 봉기에 실패한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유사한 비극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크리스천을 포함한 로마의 미움을 살 만한 우려가 있는 모든 무리들을 회당에서 내쳤는데, 그 나간 이들로 파생된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날부로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분리되었어요.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역사적 사실이고 기독교의 시작점의 날인 것이죠. 기득권에 의한 자기의 권력들을 지키고 자신들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내쫓은 무리들, 그 대다수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있었고, 그들은 분리된 나온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제자의 삶을 알려주기 시작했죠.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그날은 기득권에 의한 자기식의 해석을 가진 이들로부터 분리한 날이다. 하지만 그렇게 나온 그들 안에도요, 여전히 유대교에서 갖고 있었던 경직된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자세들, 그리고 자기 멋대로의 해석의 것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도 많았죠. 분명히 외부로 축출되고 발음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새로운 종교로 시작하였다 하지만은 율법에 얽매이진 자세를 버려내지 못하니 시간이 흐르자 그 유대교와 유사한 모습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어요. 바로 중세 시대였던 거죠. 중세 암흑기 속에서 노골적으로 이 문제가 불거졌어요. 면죄부도 팔기 시작했고 각종 교리화된 예배는 영성이 있기보다는, 신앙의 성숙이 있기보다는 이것을 해냈으니 나는 바른 신앙인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었고, 좀 더 성숙해 보이는, 자기 나름대로 성숙해 보이는 이로부터 그의 보은을 사면 나도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죠. 신앙의 성숙보다는 무리를 일으키는 거에 더욱더 익숙해졌고, 그들은 거대한 성전을 지으면,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예루살렘의 성전 신학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전히 동일한 형태로, 자유함이 없는 경직된 신앙의 형태로 전전하던 그때에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에요. 율법에 얽매여 썩어져 버린 종교 행위로부터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외친 운동이 무엇이다?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그로부터 507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더 단축돼 버렸어요. 아쉽게도 우리는 여전히 경직된 자세로 신앙에 임하고 있으며, 그러한 신앙의 자세 때문인지 지금 새로운 종교개혁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바로 오늘 이 시간 어쩌면 서울로 향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게 예배인지 시위인지 분간도 모른 채 단순한 논리로 모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모임에 예배라는 단어 붙였다고 그것이 마치 거룩한 예배인지 착각하면서 이동하는 많은 무리들도 지금 이 시간에 저기 어디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에서 티켓팅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임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다시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라는 질문과 더불어 무거운 마음으로 임하게 되네요. 고민하던 중 오늘 사사 입다의 모습을 보며 조금은 우리의 모습 속에 경직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살펴볼 의미가 있다 생각하여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민족의 지도자, 사사였던 입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연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한번 발견하시고 그 부분부터 다시금 종교개혁을 일으켜 주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사사 입다, 참 낯선 인물일 거예요. 그렇죠? 혹시 사사기 다 읽으신 분 계실까요? 죄송합니다. 괜한 걸 또 물어봤습니다. 사사 입다라는 사람 있죠. 많은 분들이 사사의 역할을 몰라요. 사사라는 것은 왕정시대 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민족을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들을 사사라 지칭해요. 사사 입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금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끌고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 입다라는 인물, 사사 입다라는 사람을 잘 모르니 입다에 대해서 낯서니 입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는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인물이에요. 불우한 환경. 길앗과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형태로 봐서 그동안의 그들의 습성을 보아서는 절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던 인물이에요. 기생 사이에 태어난 인물. 또 형제들에 의해 쫓겨나게 되고 불량하고 소외된 불황자들과 함께 생활한 인물이 입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오늘 말씀 읽었는데 그 답이 안 보이세요? 오늘 답이 나와 있잖아요. 29절에. 한번 살펴보세요. 빨리 한번 맞춰보세요. 그럼 오늘 간식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예. 아직 한글을 모르시지는 않죠. 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불완전하고 자격 없고 불량한 그가 누구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요건 뒤에 가겠지만은 빙의됐다는 얘기 결코 아니에요. 접신했다 그 얘기도 더 아니에요. 이 의미는 무엇이다? 입다가 하나님 여호와와 동행하기 시작함을 발견한 때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해박한 성경 지식과 믿음을 가진 입다로 변화되어지죠. 암몬 자손이 공격하려 할 때 길앗 장로들은요,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장로라 하면 각 지파의 리더자들이에요. 힘이 있고 지혜로운 자예요. 검증된 그들이 바로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에게 암몬 왕과 협상해 줄 것을 요청하기까지 하죠. 또 그는 선조들의 출애굽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어요. 그 출애굽의 의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왜 이렇게 안착하고 살고자 애쓰는지에 대해서 잘 알던 인물이었죠. 바로 그것은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은 암몬 자손들을 물리치게 되는 경험을 하긴 하죠.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불량했던 불안하고 자격 없는 이가 하나님과 동행하니 힘과 능력을 받아 민족을 대표하여 위기에서
국가를 구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는 서원을 하죠. 누가 요청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혼자 서원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자신을 마주하는 자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감정적으로 성급한 서원을 해서 결국은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하게 되는 엉뚱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또 그는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후 왜 그 전쟁에 우리는 안 데려갔어요? 라고 말하는 같은 민족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 했을까요? 제가 갑자기 좋은 일을 하러 갔어요. 그리고 돌아왔죠. 근데 갑자기 누구로 할까요? 오늘은요. 우리 김명인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아니 목사님 그런 좋은 데 가는데 왜 저는 안 데려갔습니까? 그 말을 하면 뭐라고 답해줘야 돼요? 뭐라고 답해줘야 될까요? 예.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친절하게. 집사님 다음번에 같이 가시죠.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유한 말로 해야 되는데 그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그리고 그들과 전쟁을 해서 42,000명을 몰살시켜요. 같은 민족을. 오늘 입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의 경직된 신앙의 자세들을 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입다는 불우한 환경 속에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특출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자죠. 하지만 그의 결정에는요, 늘 감정적이고 독선적인 모습들이 일관되게 보이죠. 전형적인 경직된 신앙인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죠. 감정적이고 독선적이에요. 바꿔 말하면 즉흥적으로 움직이고 두 번째, 자신이 맞다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맞다 여길 줄 아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자기만 옳아요. 자기가 한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 속에 있다는 거죠. 잘 안다고 하여서 자신의 결정이 전부 옳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에요. 타인과 소통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니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를 원하는 인물인 거죠. 반대되는 의견을 들었을 때 조금은 마음 안 드는 의견을 들으면 공격적인 자세로 변화하고 자신이 형통할 때는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일관하지만 자신이 조급하고 어려우면 나에게 말 걸어오고 나에게 가까이 곁을 다가오는 이들에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자들, 바로 경직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는 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말씀은 오늘 지금 사사 입다의 그런 어그러진 부분을 이야기하면서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난 자세를 소유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먼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양새도 아닌 잘못된 형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36절까지 본문을 쫙 읽었지만은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대단한 인물인데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하였고 불편한 스토리텔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전하여 민족의 지도자로 쓴 그의 이야기, 굉장히 좋아 보이죠. 더군다나 자신이 내뱉은 말을 지키고자 가장 아끼는 무남 동료까지도 바치는 그 자세, 결기 있어 보여요. 그러나 이게 진짜 신앙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신앙의 형태일 수도 있어요.
아쉽게도 이러한 모습은요, 이 부족한 신앙의 형태는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 시대를 지나 왕정 시대에서도 드러나고요, 분열 왕국 시대에서도 나타나며 중간기를 거쳐 신약 시대에서도 나타나고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며 지금 우리들의 곁에도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고 초대교회 운동이 일어나며 신앙의 공동체가 발생하였어도 변질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가톨릭과 개신교가 다시금 분리했어도 지금의 시대 속에서는 또다시 경직된 신앙의 형태로 우리의 곁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경직된 신앙의 형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은 희미해지고 자신의 일들, 자신의 생각이 더욱 중요해지며 신앙생활을 통하여 스스로 강박에 빠져 노예화되는 현상인 거죠. 마치 이렇게 하면 꼭 구원받을 줄 알고 착각해서 그것만 해요. 하나님의 의를 살피지도 않고 그냥 주구장창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면 헌금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만 해요. 열심히 하는 건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분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열심에 빠진 것들은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칼바르트는 그 점을 들어 용감하게 말했죠. 종교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주의 일을 한다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만 집중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인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들. 앞서 말했듯이 중세 면죄부를 팔면서 주의 은혜를 이렇게라도 나누면서 많은 이들이 주의 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라고 하며 사명감에 불타 그 면죄부를 팔던 이들. 현대 교회는 기업화시켜가지고 거대한 성전을 지으며 자 보아라, 우리가 이만큼 모이고 이렇게 찬란하며 이렇게 능력이 많다라고 외치며 하나님은 어디 골방에 모셔다 둔 그 모습. 교회 오는 목적이 자신의 이익에 초점 맞춰져서 매일 돈 하지만은 그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서 마치 내가 부흥하는 것이, 내가 물질이 풍족해지는 것이 주께서 주신 은혜인 것 마냥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나의 자녀는 좋은 학교, 좋은 일 경험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없는 신앙의 형태들. 하나같이 감정적이고 독선적인 신앙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어디 갔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며 그 교제 가운데 주의 뜻을 알아가고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며 주와 나 사이의 간격을 줄이고자 애쓰는 우리의 예배는 어디로 갔으며 내 무거운 마음만 다스려줄 듣기 좋은 찬양 소리에 앉아서 조급한 서원만 강구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형태,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의 뜻이 참으로 옳은 것이다 라고 외치지만은 정작 그분의 뜻을 알기를 두려운 마음 가지며 늘 예배보다는 다른 언약의 약속들을 찾아서 세상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우리들의 모습들. 신앙의 쉼과 숨을 이야기하니 그 의미를 찾기보다는 주일은 내가 좀 쉬는 날인데 왜 건드려라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형태들. 구원의 확신으로 갱신의 삶을 살기보다는 다 이루었으니 나는 이 정도쯤은 해도 돼 라고 생각하며
임하는 신앙의 자세들. 이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자유함으로 이 왜곡되고 어그러진 신앙의 형태를 회개하고 온전한 형태로, 신앙의 형태로 전환할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함이란 먼저 주를 경외하는 자세로 스스로 좀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경직된 신앙이 아닌 부모 앞에 부모를 두려워할 줄도 알지만 자유함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올릴 수 있는 그 자세, 바로 경외의 자세로 전환할 것을 뜻합니다. 자유함의 신앙은 멋대로 하는 신앙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주의 뜻을 먼저 세밀하게 살펴보는 게 전제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저희 교회에서 권면해요. 주께 거룩한 질문을 드리세요. 질문을 통해서 성장하십시오. 멈추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또 합리적인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권면드려요.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성숙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점검하는 일들인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권면도 또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삶을 소유한 모습.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신앙의 외침이 아닌 자연스럽게 나의 삶으로 누군가가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종교개혁을 입으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을 기념주의를 맞아요.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는 있으나 오늘만은 이것을 조금은 세밀하게 점검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께 올려드려 우리가 조금은 성숙된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자유함을 누리는 반듯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기에 우리는 무엇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첫 번째요. 적용사례의 첫 번째는 임재하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죠. 주께서 내게 임하셨다는 의미는요. 접신이나 빙의가 아니에요. 그건 무속신앙에서 아주 조잡한 그런 생각이에요. 주의 은혜와 지혜를 내가 소유한 형태를 의미하며 나의 의를 조금은 내려놓고 말씀에 계시던 주의 의를 우선시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 삶을 뭐라고 좀 더 편하게 부르냐면 주님과 동행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임재하신 삶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삶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째서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에 담겨진 그의 뜻이 의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임재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죠. 매우 모순적인 신앙의 자세예요. 그러니 문자에만 빠져서 자꾸 경직되고 엄청나고 불안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시장을 돌듯이. 어저께 이주원이가 그랬어요. 저기 장터 열렸다고 혼자 휙 나왔다가 엄마 잃어버렸다고 한 바퀴 두 바퀴 돌다가 그러다 발견되니 막 아주 영화를 찍었습니다.
말씀 중심 운동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구교로부터 분리된 개신교는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뚜렷이 변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게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차이점이에요. 예전 중심의 예배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로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예전 중심의 단점은요, 그 예전을 다 했다 하여, 행위를 다 했다 해서 조금은 말씀에 대한 소홀함이 물리적으로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예전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너무 극단적인 형태가 되면 말씀에 대한 소홀함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교회 안에서 이야기해도 성도들이 분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어떠한 형태, 이것을 내가 마치 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착각 속에 불안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해야지 구원에 이르러. 그러면서 나온 옵션이 면죄부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 교회 안에 헌금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봉사 안 하면 당신의 문제가 생겨요. 교회를 나가면 저주받아서 암에 걸려요. 극단적인 권면들이겠죠. 그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오늘 예배를 안 가서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나? 내가 요즘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했더니 내가 이런 병에 걸렸나?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은 점검해야 될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 분별력이 없어요. 말씀을 충만하게 이해를 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아요. 내 삶이 너무 바빠져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으로 판단하건대 우리의 삶을 보고 아파하실 것 같아요. 치사하게 안 나왔다고 교통사고 일으키고 암에 걸리게 하고 저주 걸리고 헌금 안 했다고 삐치셔가지고 그 삶을 들어오는 돈줄을 막아버리고, 그건 저기 어디 대나무 꽂혀 있는 그런 집에서나 들을 법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임재하심을 믿음으로 믿고 말씀과 동행하는 주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실제적 실천이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어떤 실천이요? 실제적 실천. 입다의 잘못된 서원의 경우는요, 그는 자신의 평소 성향대로 주의 일을 처리했다는 데 기초돼요. 대체 언제부터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요청했어요? 대체 딸과 언제 그런 얘기가 논의됐길래 이러한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다 황당했을 것 같아요. 즉 입다는요, 자신의 경험, 가나안 지역에 있는 불량한 이들과 어울리면서 들었고 평소의 습관대로 자신도 모르게 주와 동행한다 하지만은 자신도 모르게 무엇하였다? 결정하였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실천이라 하면 내게 허락되어진 말씀이 있다면 기억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 보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주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해야죠. 그에 합당한 온전한 일에, 주님의 합당한 일에, 그 말씀에 근거된 온전한 일에 순종하는 게 실제적인 실천이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말씀에 사무엘에 이런 말이 있을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구절.
즉 단순히 내 경험에 근거한 성급한 적용이 아닌 말씀을 근거로 일상의 실천이 동반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곧 순종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신앙인은 세상의 바른 시민이 되어야 된다고 권면드려요. 주는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이는 세상 사람들과 등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분별된 삶을 살아감이 중요하다는 건데, 즉 말씀을 근거로 믿지 않은 이들보다 좀 더 성숙한 자세의 삶을 소유할 것을 권면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요, 바른 시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려잖아요. 어떻게 관계가 어우러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용서 못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혼자 외로운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다시금 말하지만 초대교회가 그것을 증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핍박 속에서도 살아냈더니 사람들은 그들을 뭐라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마음 아프지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실제적인 실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다고 끝날 문제 아니에요. 살아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마음으로 아는 데서 살아가는 것으로 변화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단순하고 단편적으로 내 잘못을 고백하는 행위만을 지칭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깊은 것이에요. 스스로 주님과 나와의 사이를, 그 간격을 성찰하고 그분과 왜 멀어졌음을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다시 주의 자리로 돌아감, 리턴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마치 양떼와 같습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속에 우리의 인간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들이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주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십니다. 바로 회개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막 이거 회개하면 끝나? 이 문제가 아니라 성숙된 자세로 주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받은 게 우리의 은혜라는 거죠. 입다의 경우 잘못된 서원을 하나님께 했다면, 그것을 조금 살펴보았다면 회개하면 끝날 문제였어요. 안타까운 사랑하는 딸의 목숨을 원치 않는 분에게 드릴 필요조차도 없었죠. 또 한편 스스로 회개했다면 자신의 마음이 더 자유했을 것 같아요. 이 삶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전 이 일이 죽을 때까지 그에게 올무가 되었을 거라 생각되어져요. 회개의 삶은 주께로 돌아가는 책임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회개하여 자유함의 신앙으로 전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편한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기쁜 거예요. 주께서 내게 기회 주실 때 주의 자리로 돌아가 그곳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내적 종교개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주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주의 자녀 되십시오. 결코 부모 되신 하나님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자녀가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부모의 기쁨이 되고 그 부모가 참으로 잘하였다 말하며 그 입가에 미소가 돌 줄 믿습니다. 노예의 경직된 신앙이 아닌 자유함을 누리는 주의 복된 자녀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가 얼마나 주의 기쁨이 되는 자녀인지 기억함으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주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키시죠.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직됨을 살펴보고 다시금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회를 주셨사오니 그 부여받은 기회의 삶으로 이제는 좀 더 자유함으로 주의 복된 그 은혜를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목줄이 되어져 노예로 질질 끌려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 당당히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 기쁘게 동행하는 주의 자녀 되길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있음을 증거하는 복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교개혁 기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 있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신경하시고 축도함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신경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는 우리 안에 경직됨을 내려놓고 주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내적 종교개혁의 선구자로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